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돈 문제와 염려하는 문제, 또 남을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재물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가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보물의 개념을 재물에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물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보다 지식이 더 보물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돈보다 명예가 보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권세가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보물이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보물 그 자체가 나쁘다고 또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혹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이 부자라고 해서 또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로 사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물 그 자체는 죄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금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예수님께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오직 보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한 달 생활비 중에 얼만큼의 그 금액이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비 중 과연 몇 프로의 금액이 남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일까요? 이 어려운 경기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돈도 없는데 남을 위해서 사용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어찌 보면 반문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쓰시는 그 생활비가 오직 여러분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 등에 다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야, 부유한 자들아,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외모로 볼 때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삭개오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돈으로 극복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돈이 많아야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무섭게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모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만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매국노라고 말하면 귀를 막아버렸고요. 자기에게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고서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평생 재물을 모으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보니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이 삭개오가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을 이 땅에 쌓지 않는다는 것은 보물을 나만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땅에 쌓아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유 자금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땅에 보물을 쌓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땅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없이 살아도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보물을 쌓고 산다는 것은 재물을 많이 소유했거나 적게 소유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게 벌어도 오직 나와 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으면 그 사람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될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과 동록은 이런 의복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창고의 곡식은 쥐들이나 여러 해충이 갉아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물론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많이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결혼할 때 보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혼수를 해갖고 옵니다. 친구류부터 해서 주방에 사용되는 그릇들 이것들을 참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동갑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벌써 20살 때부터 그릇을 하나하나 준비하셨대요. 그러니 10여 년간 그 그릇을 준비했으니 시집 올 때 그 그릇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에 그거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이사 갈 때 짐이 되다 보니 이렇게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형국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시집 가실 때 또 결혼하실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여 년 동안 그
그릇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유행을 타서 어떤 그릇은 너무 유행이 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가 조금 젊은 세대로서는 사용하기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들이 필요 없는 것을 괜히 사가지고 이삿짐만 늘었다고.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준비한다라고 준비하지만 어쩔 때는 그것이 도가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짐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쌓아놓고 흐뭇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지도 않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어떤 아이가 어느 부잣집에 양자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 양부모는 아이를 친자식 이상으로 생각하고 정말 사랑해줬어요. 먹을 것을 주고요, 입을 것을 주고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만 딱 열면 먹을 것이 카득했고 옷장을 딱 열면 계절마다 입을 수 있는 옷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것은 먹을 것만 생기면 자꾸만 장롱 뒤에다 감추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양어머니가 그 아이의 방을 청소하다가 아이의 방에서 너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져봤어요. 뒤졌더니 결국에 장롱 뒤에 뭐가 있냐면 먹다 남은 빵이랑 또 귤이랑 김밥이랑 그런 것들이 잔뜩 그 썩은 채로 쌓여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장롱 뒤에다가 무엇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다 썩고 말 거예요. 못 먹고 결국에는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언젠가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면 언제 도둑이 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청렴하기로 유명한 황희정승의 집에는 도적이 들어갔다가 가져갈 것이 없어서 오히려 훔친 것을 그 집에 두고 갔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가져갈 게 없으면 오히려 도둑이 그 집에다가 주고 가는 그런 희한한 일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져갈 게 많으면 계속해서 도둑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도적 맞아본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도둑 맞으면 처음에는 섬뜩합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가져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이렇게 모은 돈인데, 이러면서 굉장히 분해야 하는 그런 분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이나 할 걸.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데 기부라도 했으면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런 소리라도 들을 텐데, 차라리 그냥 교회 헌금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기쁨이라도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이리저리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회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차 바뀌죠. 도둑이 들었을 때 마주치지 않았으니, 도둑으로부터 변을 당하지 않았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냥 차라리 돈 잃어버린 것이 훨씬 낫지.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돈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한 푼의 돈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물을 쌓아두느냐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으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을 위해 재물을 쓸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재물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보물을 물질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대개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무턱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갈 것을 요구하기 전에 대학을 진학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명성도 얻고 남에게 자랑도 삼고 또 졸업해서 안정된 직장을 얻고 돈 많이 벌 기회를 삼겠다면 그것은 결국에 여러분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랑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잘하는 말이 여러분 뭐 있습니까? 야, 가서 공부해. 공부해서 남 주냐? 나 잘 되라고 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저는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이런 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부모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고의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뭐냐면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정말 공부해서 남을 주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좀 사고를 바꿔서 저희 아이들한테 야,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가 좀 좋은 위치에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너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 잘됐다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됩니다. 내가 쓰려고 열심히 버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또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뜻하지 않게 그들에게 물질의 복이 주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이 땅에 있는 사람은 세상만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은 붙잡고 돈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저 먹고 살만 하면 됐지 뭐 더 많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먹고 살만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서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우리의 눈이 모두 다 돈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모두 다 돈을 향하고, 명예를 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돈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의 22절로 23절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창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경을 쓰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이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에 이 마음까지 어두워지면 결국에 대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마저 상실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에 집착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로또에 1등도 당첨되고 그래서 많은 돈도 벌고 막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일도 막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걸 드릴 줄 알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큰 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돈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눈이 멀었을 때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우리가 하늘의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즉 재물이니 하나님이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가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 자체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더 많은 물질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또 선교하는 일에, 또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